오전 예배 때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어지는 네 가지를 이제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다소 뜻밖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전에 보았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너희가 이제 만방에 가서 전파해라, 증거해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인 남자만 5천 명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큰 무리를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만 삼으면 먹을 양식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그것만입니까?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 유대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시간 문제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많은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운동으로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고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고요한 곳으로 피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물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대다수 군중들의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당장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 왕으로 삼고자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본문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제자들이 믿어야만 되고 제자들이 전해야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 또 뭐가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제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일들, 온갖 좋은 일들, 이것저것 연구해서 다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이 한 가지가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된 사명,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생명 바쳐 했던 일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쭈는 것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유대 나라 독립의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무치는 염원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두고,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독립할 때가 이제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힘쓸 일도 아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 배에 몸을 싣고 빠져나올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저런 사회운동으로 그 배를 좀 더 좋은 배로, 개량된 배로 만들어준다든지, 배 안의 시설들을 신식으로 수리해 준다든지, 배 안에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무런 의미도, 아주 조금의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내가 맡은 일, 주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겠는가? 침몰하는 배 안에 아무것도 모른 채 머물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배는 결국 침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배에서부터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교회의 교회된 사명,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사명, 이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싸움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외적 싸움, 다섯 번째는 내적 싸움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세 가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럴 때 싸움이 있다. 밖으로 안으로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교회는 외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적으로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정말로 강하게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더 큰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사탄아, 방금 전에 베드로 보고 칭찬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마 환한 낯으로 예수님 칭찬하셨겠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 표정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 칭찬 듣고 사탄아, 얼마나 놀라고 베드로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신다니요,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예수님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냉정하게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미혹이 있고 방해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들도 이겨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외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한 칭찬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도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할 때 마귀의 미혹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방해를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마귀의 미혹과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의 방해입니다. 교묘하게 미혹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든지 교묘하게 애매하게 감정이 흔들리게 미혹을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셔야 되네, 아 그래 베드로야, 나를 생각하는 거는 너밖에 없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러시면 넘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미혹이 아니라 겁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하듯이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혹을 하든지,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겁박을 하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뜻, 말씀만을 표준으로 삼고 어떤 미혹이나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세상 물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 흐름 따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만을 분별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싸움, 다섯 번째는 내적 싸움이 또 있습니다. 외적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싸움도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적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자기가 없어지는 싸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싸움, 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적 싸움이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외적 싸움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자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내 자신이 나오도록, 교회적으로도 사람이 나오도록, 육신적인 것이 나오도록, 그래서 참 믿음의 공동체가 변질되도록 교묘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부인,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 부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적으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내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을 잘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할 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럴 때 싸움이 있다 그랬죠? 외적 싸움. 여기까지 모범적으로 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다. 자기 자랑, 교회 자랑, 이 네 가지 잘하다가 자기 자랑, 교회 자랑, 그것이 은근슬쩍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만 가장 본질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외적 싸움 잘한 교회. 그러나 이어지는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 5절, 이어지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찬송받고 영광받는, 자기 부인이 실종되는 모습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공동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려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6번째는 영원한 산소망입니다. 영원한 산소망. 자,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는데요,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럴 때 싸움이 있다. 외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로 28절을 쭉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먼저 25절과 26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육신의 생명이 중하지만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해야 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싸움이 있다 그랬죠. 외적 싸움, 내적 싸움. 그런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이 겪는 온갖 다양한 문제들을 육신적 방법으로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해결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내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6가지 보았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세워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럴 때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외적 싸움이 있고 내적 싸움이 있다. 내적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산소망. 이런 교회로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전이요 움직이는 순금 등대와 같은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나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온갖 미혹과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외적 싸움, 선한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연중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내적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